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리의 악사가 어느 추운 겨울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다리 위에서 동전 바구니를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한 신사가 이 거지에게 그 바이올린을 저에게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는 그 바이올린을 받아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조금 전 이 거지의 연주와는 달리 아주 감동적인 선율이 이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에 서기 시작했고 금방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동적인 연주에 그들의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기 시작했고 금세 그 동전 바구니가 다 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렇듯 같은 악기일지라도 그 악기가 어떤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악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누구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가, 그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가난했던 어부 그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근거할 때에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인내와 절제와 사랑을 추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베드로후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워낙 다혈질적이고 욱욱거리는 그걸 잘 아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아마 신앙 고백도 담긴 표현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것이죠. 베드로. 빌레몬의 노예로 도망다니던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도망자였어요. 노예였어요. 잡혀서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였지만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겠죠. 주님을 만났겠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일성이가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될 수 있었고요.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경제 근대화가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공관은 물론 있겠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애굽의 노예 민족에서 출애굽의 자유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그 어떤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축복, 어두움은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찾아오는 축복, 회복과 변화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심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시고 심지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가정적 배경보다도 좋은 회사보다도 좋은 학벌과 또 좋은 인맥보다도 많은 물질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꼭 믿으십시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암울한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고 또 어떤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높은 직급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축복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해에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불립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모압 땅 언약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이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에 덧붙여서 좀 추가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세우셨던 시내산 언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모압 땅 언약을 추가로 맺으시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 후에 드디어 가나안 가까운 땅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죠, 그들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인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들의 보고를 받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은 거인들인데 아이고 전쟁에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나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결국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기간에 그 불평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1세대들은요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지금은 출애굽 신앙이 희미해진 신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세대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요 광야와 달리 이방 종교의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출애굽 2세대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았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과 자유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2세대와 모압 땅 언약을 맺고 계시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는 것이 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시간이 되면 차차 믿음의 열심도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사실 조금 안일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바쁠 때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성도가 나이가 들어서 열심을 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심에서 멀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만큼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 왔는데 이미 내 안에 막 뿌리 깊게 내려진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 둘 씻어내는 데만 또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언제 그거 다 씻어내고 언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도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젊을 때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 말씀인즉슨 지금은 나이도 있고 몸도 힘들고 이제는 옛날같이 교회에서 그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도 못하고 열심 못 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 순리입니다. 이치입니다. 내가 차차 나이 들어서 시간 많을 때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 세대가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그들은요,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법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유대인 교육법은 세계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져서 읽혀집니다. 태교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말씀을 암송케 하고 외우게 하고 얼마나 잘 가르친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충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시내산 언약을 자녀들이 막 귓가에 막 닦지가 않도록 달달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셔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장시켰는데도 하나님은 불안하셨던지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이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유혹해 옵니다. WCC의 종교 통합,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좀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좀 포용력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되게 독선적인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나 아이고 교회 다녀도 되고 절에 다녀도 되고 성당 다녀도 되고 뭐 이슬람교를 믿어도 되고 뭐든지 아니면 뭐 나무 앞에 가서 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잘 믿으면 착하게 살면 다 하나로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괜찮아 보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을 주장하는 얘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신대원에 가잖아요. 신대원에 가잖아요. 심지어 이 신학을 가르치는 총신대학교 안에서도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이 기독교 신학교 안에서도 동성애자들을 편드는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었거든요. 참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장이 뭔지 알아요? 동성애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동성애 그 자체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만 성전화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가하고 인위적인 요소가 더 들어가니까 성전화는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인정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는데 이게 우리 신학교 안에서 이제 우리 신학을 배우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 좀 심각하죠. 또 독신주의. 독신은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기적인 독신주의가 자꾸만 이 땅에 만연해져 갑니다. 희생하기 싫어서,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좀 이기적인 독신주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꾸 퍼져가고 있고요.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병들어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가족과 성도가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그 영혼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와 가족과 성도가 가나안과 같은 그런 현실과 맞서 싸우고 필요한 경우에 그들이 붙잡았던 그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 신앙의 격려와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시험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축복된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돌이켜보게 만드십니다. 첫째는요, 출애굽 때의 일들, 그들의 부모 세대에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출애굽 때의 일들을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이적 기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놀라운 이적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오는 이 애국 군대를 막아 세웠던 것이 불기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이게 꾸며진 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들의 눈에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막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셨다는 거, 기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적.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신 것, 강이 갈라지고 심지어 흐르던 물이 쌓여서 담을 쌓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로 광야에서의 일들도 하나님은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광야 낮의 더위를 막기 위해 구름 기둥을, 그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 불 기둥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만이라도 그렇죠, 생활할 때 낮에 밖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다 구름으로 딱 씌우셔서 햇빛을 쫙 가려주시고 밤에 길을 가는데 불기둥을 딱 세우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루만 경험해도 우리는 달라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어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로 옷을 만들어도요 40년을 입었는데 낡아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40년을 신발을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 옛날에 40년 광야 생활,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더라. 그 자체로 기적인 것이죠. 기적. 어디 그뿐입니까? 바위에서 물이 없을 때 목마릅니다 하니까 바위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렸습니다. 불평하다가. 그래도요 노뱀을 달고 쳐다보면 언제 물렸는다는 듯이 다 낫게 되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한마디로 기적과 함께한 생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을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군사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요, 또 출애굽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대적들과 싸워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실패라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잘것없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과 모압 땅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이렇듯 지난 과거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돌이켜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중한 질병이 있습니까? 혹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것 같아. 그저 한숨만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출애굽의 그 기적, 광야의 기적을 현실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니라 진리요 현재적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사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의 그 삶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실제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그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전혀 감화를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행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까?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으려고 하지 않고 또 깨닫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지, 나태함, 불순종은요, 모세 시대 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도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실제 예수님이 내가 말씀은 전하지만 쟤들이 못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걸 위해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천국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감옥은 집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실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죠. 못 나오도록 딱 집에 들어가면 그 밖에 군사가 지켜서 집 밖 출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드나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그래서 그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지막까지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도무지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위로가 되네요. 그 대단했던 위대했던 바울이 가르쳐도 예수님이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니 오늘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전달될까. 물론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한편 저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못 깨닫는 자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전해도 못 깨닫는 자가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못 깨닫는 자가 있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심지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음성이더라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잠시만 우리가 방심해도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불순종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로서 저는 아직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혹 핑계대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저는 미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 깨달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기에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자질인데, 이미 그 자질은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성실함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9절 말씀처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지난 과거에 이루신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듣고 보는 그런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보고 깨달은 바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간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루하루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